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부분에 자세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개념은 충성이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종말의 때를 살아갈 때는 누군가를 신실하게 믿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그분을 신뢰하면서 걸어가는 삶, 이것을 충성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충성이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그 많은 비유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달란트 비유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재능이 많은지 그들이 참 뛰어난지를 보는 것이 아니고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이 재능과 그들의 그 역량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주인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누군가가 살아갈 수 있느냐를 참 깊이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역량에 따라서, 이것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그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꾸준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충성되게 자기가 맡은 일을 잘 살아가는 것. 지금 우리의 용어로 말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자족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일상을 살아내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 일상을 잘 살아내기를 바라십니다. 종말의 때의 특징은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대로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을 것임을 강조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대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은 두 부류의 사람을 극명하게 대조시키면서 말씀합니다. 한 부류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고 한 부류는 악한 종에 대하여 말씀해 주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종말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충성된 종의 모습이 45절에서 46절까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45절 보시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이렇게 나오는데, 고대에는 어떤 사람이 그 소유한 종들의 그 명수를 보면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로 재력가인가라는 것들을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종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그 종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물론 하찮은 일, 주인의 그런 하찮은 일들을 하면서 그를 섬기는 위치에 있지만은 그래도 전문직들도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술을 하는 사람, 아니면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 아니면은 교사, 아니면 회계 업무들을 하는 종들,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어느 정도 그 재산의 소유권도 있었고, 그리고 임금을 받기도 했고, 또한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면 자유인이 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충성된 지혜로운 종은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종들 가운데 리더를 말하는 겁니다. 그 리더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그 바탕에 누군가를 신뢰하다, 믿다라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하면 그분에 대해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그리고 부지런하게 계속적으로 그를 신뢰하면서 그가 원하는 일들을 해나가는 것, 충성스럽게 해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있다라는 말은 상황을 잘 이해해서 주인의 명령을 그대로 따라 순종한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별력이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잘 아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인이 기약 없이 먼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일 그리고 집에 있는 사람들을 이 종에게 맡기게 된 것입니다. 이 종은 주인이 떠났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보면 전권을 맡아서 그 집을 관리해야 되는 사명을 받은 것이죠. 리더로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45절 하반절에 보면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의문형으로 되어 있지만 충성되고 지혜로운 사람은 때를 따라 그 양식을 집안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신 수하에 있었던 종들에게 잘 나눠주는 일을 행했다. 충성스럽게 행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섬김의 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탁월하냐, 재능이 많으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때에 따라 때가 딱 되면 그때 그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또 때가 되면 양식을 주고 그러니까 늘 주인처럼 그 집안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잘 먹일까, 때를 거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늘 긴장하면서 그 주인이 원하시는 그 섬김의 도를 잘 감당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높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관성이 있는 것, 이렇게 업다운이 심하지 않은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내면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면이 강하고 또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사실 별로 그렇게 요동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그는 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별로 요동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상황을 보고 그 지금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상관없이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정말 계획적으로 부지런하게 충성스럽게 잘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다른 아주 중요한 특징은 이 사람은 주인을 참 존경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인을 참 신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자기 집 사람들을 참 사랑하고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면서 이들이 배고프거나 어렵지 않도록 그 주인으로서 섬김의 도를 살아가는 모습을 잘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주인을 잘 본 그가 주인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잠언서 31장에 가보면 현숙한 여인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데 현숙한 여인이다 하는 것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신앙이 참 좋은 여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모델로 제시하냐면 가정주부를 모델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맡은 그 가정에서 자녀들을 잘 돌보고 남편을 잘 권사하고 그리고 가정일들을 참 성실하게 해나가는 이 여인을 성숙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 잠언서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과 지금 이 충성스러운 종이 잘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지?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지? 이것을 잘 지혜롭게 분별하여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맡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 이런 섬김의 도,
그를 충성스럽게 지혜롭게 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일상에도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님의 리더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영혼의 구원을 일으키고 생명력을 일으키는데 우리가 일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충성된 종들처럼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나는 어떤 것을 해야 될까? 하면서 자기에 맡겨진 달란트대로 그리고 분량대로 거기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하게 충성스럽게 일관성 있게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탁월함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꾸준함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또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자신이 맡은 그 임무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 정말 충성스럽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가정을 돌보고 다스리고 섬김의 도를 이루어 나갈 때 그 가정은 너무나도 성령 충만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직장에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충성스럽게 섬김의 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섬김의 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걸 말합니다.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섬겨주고 그래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참 어떻게 보면 균형 잡힌 인격을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아프면 와서 위로해주고 때로는 물질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관심과 신경을 쓰면서 그렇게 섬김의 도를 해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종에 대해서 복이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더 큰 사명을 그에게 맡기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성경에 보면 일관성 있게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 안에는 모든 복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영적인 복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감에 필요한 그런 복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돌보시면서 신실하게 그의 삶을 이끌어 가주시는 그런 삶, 아주 복된 인생을 영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그것을 약속합니다. 네가 충성되고 네가 신실했기 때문에 나도 너에게 신실하게 보상해 줄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악한 종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48절에 보면 이 사람은 어리석게 행동한 사람입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마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주님은 더디 올 거야. 주님은 빨리 오지 않아.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초대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자꾸 더뎌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방종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게으르고 그리고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쾌락을 향해서 나아가고 이웃을 사랑하거나 섬김의 도를 하기보다는 자기중심적인 그러니까 굉장히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오늘 부분은 이 악한 종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마음속에 긴장된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재림하는 마음,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마음도 별로 없습니다. 마음에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더디 오리라. 좀 더 심하게 번역하면 예수님 좀 안 왔으면 좋겠네. 그냥 내가 여기서 좀 더 쾌락을 즐기고 그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 좀 늦게 오세요. 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을 만들어서 방종과 폭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그 종들의 리더급 되는 사람들이
주인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권력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폭력을 행사하면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그들을 누르고 제압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그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위치로 가는 게 아니라 더 쾌락을 향해서 더 술을 먹고 막 어떻게 보면 망나니처럼 행동하는 그런 일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주인을 존경하지도 않았으며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심이 자기에게만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추호도 없습니다. 때를 자꾸만 놓치고 때를 따라서 양식을 자꾸 나눠줘야 되는데 그래야 이들이 먹고 사는데 그런 일은 아예 등한시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대로 책임도 지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주인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은 이들을 51절에 외식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외식하다라는 것은 속과 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기를 하듯이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별로 없었습니다. 관심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 특별히 교회 리더들은 그의 마음과 행동이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든 예배를 인도하든 아니면 모든 부서에서 교회를 섬기든지 간에 아니면 목자들이 그 목원들을 섬길 때도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입니다. 우리 목원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전화 한 통화라도 하고 그들을 좀 챙겨주고 그리고 말 한마디라도 위로하면서 아니면 티타임을 가지면서 이렇게 관심과 사랑과 애정을 보이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51절에 보면 이 악한 종들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어떻게 보면 작은 권력을 가지고 자기를 더 부유하게 하고 탐심을 채우고 그리고 또 쾌락을 향해서 나아갔던 그런 자들이었고 그래서 집안에 있는 종들과 사람들이 때를 따라 양식을 못 먹어 굶주리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 대하여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보면 이들의 엇갈린 종반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복, 영생과 또한 더 큰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이 악한 자들에게는 51절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경고합니다.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의 심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미 때린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과격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둘로 잘라버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러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고 하실 때 과장법을 여러 번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둘로 자를 정도로 이 악한 종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굉장히 엄하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권한을 위임해주고 사명을 맡긴 리더들,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실은 엄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엄히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외식하는 자들이 처하는 곳, 그러니까 지옥에 들어가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를 갈면서 슬피 울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후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나니까 쉽게 얘기하면 천국 문이 닫힌 상태에서 밖에서 이제는 아무리 두들겨도 천국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이를 바닥바닥 갈면서 후회하면서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았을까? 라면서 후회하는 것이죠. 그러나 때는 늦은 것입니다. 때는 두 번 다시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는 일정한 기간이 있다는 것이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죽으면 사실은 기회가 없습니다. 죽기 전에 예수를 믿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때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마태복음 후반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멸망과 이로 인한 예수님의 재림,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심판의 때인데 이것은 어떻게 이들이 살았느냐에 대한 평가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을 평가하실 때 하나님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았느냐? 예수님의 그 메시지 복음을 왜 너는 등한히 했느냐라는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 자신은 복음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나는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으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는 이제부터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영접을 할 때 그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 가운데 그는 종말의 시절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과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한 영생의 복이 그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가 우리의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충성되고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악한 종처럼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영혼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섬김의 덤을 우리는 반드시 실천해내야 됩니다. 우리가 주어진 달란트와 우리가 주어진 재능과 상황에 맞게 우리는 거기에서 탁월함이 아닌 충성스러움으로 그리고 부지런하게 그리고 때에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가정주부처럼 신실하게 우리의 일상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상황 전체를 이겨낼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충성스럽게 일상을 살아가셔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신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처럼 우리의 일상을 부지런하게 신실하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로 인하여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